제가 그 이제 가즈파네아 연탄 사건이죠. 12명의 지파 대표들이 갔는데 2명, 요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죠.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원으로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지난 시간까지 본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1번, 2번까지가 지난주에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 평원 쪽에서 무려 38년, 근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4번까지 올라가는 것이 오늘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도에 하살표로 그려보면 뱅글뱅글 도는 장면이 나오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요게 아마 출애굽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 한 2년 걸렸을 거예요. 2년 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그다음 내려와서 안 간다. 그러고는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이 38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택 이렇게 가도 되는 건데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38년의 세월이 걸려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시내산에서 여기서 말씀을 받잖아요. 이게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 우리가 사도 바울식의 교리로 풀면 이게 칭의의 과정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네가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언약을 맺고 이 올라가는 이 과정이 이른바 성화의 과정이에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리고 이 과정은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 광야,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 이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의 구원의 두 축인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간편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까지 왔다가 여기 엘라스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안 되겠다 다시 내려왔다가 이게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 그 고속도로입니다. 킹스웨이. 킹스웨이가 이쪽 지중해 연안에도 있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오는데 이게 요즘 사해에서 요르단으로 이어지는 아마 유명한 그 관광지일 거예요. 페트라도 있고 이런 그래서 나중에 성지순례를 하면 이 길을 이렇게 가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과정이 38년, 40년 이렇게 걸린 세월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까 앞에서 보신 대로 이 모압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게 38년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15장부터 36장인데 15장에서는 이제 제사 규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정탐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걸 차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출애굽 2세대를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1세대에게 주셨던 제사를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한 2, 3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다시 잊어버린 것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 제사는 그 전에 우리가 자세하게 봤으니까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16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뭐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데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 체제에 대한 반란 이런 것들이 이제 16장에 집중적으로 소개됩니다. 반란은 두 집단에 의해서 조직이 되는데 하나는 고라 자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다단과 아비람의 축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그다음에 다단 아비람은 아주 공교롭게도 루벤 지파 사람이에요. 루벤을 아시죠? 맏아들이고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맏아들의 지위를 상실한. 그러니까 이게 읽어보시면 고라와 250족장이 나와서 이제 모세의 종교적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왜 아론의 아들들만 성막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왜 아론의 아들들만 그림 누가 들고 잘 그려요. 250명. 그리고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 역할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왜 아론의 계파만 중용이 되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16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요. 민수기 16장 9절 10절 말씀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만인 제사장직을 위해서 중요한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직무의 크고 작음이 어디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게 한 게 이미 이 자체가 대단히 큰 일인데 왜 이게 앞에 서 있냐 뒤에 서 있냐 이런 거 갖고 자꾸 그러냐. 직무는 달라도 다 성직임을 기억하고 그 성직을 잘 하면 되지. 다 제사장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라와 250족장이 일으킨 반란은 종교적인 지도성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이 루벤 자손은 이것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모세가 동원령을 내렸을 때 안 간다. 너네들이 분명히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이거 모세의 지도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성막에 대한 그 섬김의 내용을 갖고 문제 삼았던 고라 자손과는 다르게 이건 다소 모세가 내린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일종의 도전을 하는 거죠. 이건 모세의 정치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모르겠어요. 이건 짐작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맏아들이었는데 장자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냐. 자기 그 조상들이 범한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장자성을 회복하게 해달라. 루벤 지파의 정치적 우월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자. 뭐 이런 정치적인 그런 반란의 성격이 강하다. 두 집단의 반란이 함께 하긴 했지만 조금 내용을 달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고라와 250 족장은 한꺼번에 땅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고 그 다음에 14,7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전부 다 사망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성막을 만들고 행군 대회를 만들고 지도 체제를 정비해서 이제 이 광야의 약속 땅에 들어가는 그 기본을 했는데 성막은 지켜지고 행군도 잘 지켜지는데 그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생겨난 이 분란
혹은 반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해 가시는 이런 장면이 대단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윽박지른 것이 아니고 17장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죠. 이걸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지파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제비를 뽑은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이제 이른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대로 각 1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했듯이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지파에게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지휘관의 이름을 썼는데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러니까 아론을 제사장으로 쓰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부여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리고 해막 안에 거두어 놓고 증거계 앞에 이걸 지팡이를 다 갖다 놨는데 그러고 나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증거계 안에 두고 나서 그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렸더라.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계 안에 보관이 되는 그런 것이 되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공동체 안에 반란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권위를 재확립해주는 그런 사건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한 것이 18장에 나타나는데 이 직무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그 약속의 땅의 분배에 있어서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원래 뭐로 이루어진 겁니까? 이게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철거하고 성막을 조립하고 성막을 유지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없는 게 성막 주변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못 주니까 모든 지파가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간 거죠. 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 11조를 다른 지파에서 받은 11조에서 다시 11조를 떼서 그 11조는 제사장 가문에게 줘라. 그리고 나머지 10의 9조를 가지고 나머지 레위 지파가 전부 다 살아라. 이제 이런 규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11조에 의거해서 살았다. 백성들의 11조에 의거해서 살았다. 이런 것들을 오늘날 악용하는 목회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11조는 목회자가 그냥 알아서 쓰는 거다. 이렇게 그냥 주장하고 회계 절차도 없이 그냥 그걸 통째로 써서 요즘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 보면 처음에 이런 것들을 곡해하면 안 되죠. 이건 유랑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글자 그대로 11조는 제사장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아전인수적인 해석이다. 교회를 망치는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가 공동으로 격출을 해서 11조를 통해서 섬겨야 되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 하나님의 전이 유지되고 보수되고 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굳이 해석하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성직자들이 교회의 특별한 다른 생업을 갖지 않고 성도들의 헌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전통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장에 가면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모세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그런 어떤 그 사건입니다.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야 뭐 어디를 가는 데마다 나타나지만 가데스에서의 뭐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무리바 물 사건하고 같은 사건일지 어떨지 이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미리암이 죽었던 그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이제 모세하고 아론한테 막 그 항의를 하죠. 우리도 죽여달라. 뭐 여기서 다 죽게 하겠다. 왜 애굽에서 끌고 나가서 이 고생을 시키냐.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갖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으고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나님이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짐승에게 마시게 하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놓고는 그 순간에 모세가 약간 흥분도 하고 화도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이게 말의 화근의 일종의 근원이 됩니다. 화의 근원이 되죠. 뭡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모세는 회중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이제 흥분했는지 화가 났는지 어쨌든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또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 명령을 내리고 근거로 된 게 바로 이 무리바 사건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네, 아빠는 예배 중인 딸을 방해하지 마시고 아빠한테 말하는 소리 같고 들리네요. 그래서 그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냥 명령만 하는데 모세는 꼭 이걸 자기가 하는 것처럼 바위를 2번 내리쳤다. 이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2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리친다 이랬으면 모르겠거니와 자기가 그냥 내려쳤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께서는 너는 부족하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모세의 일생이 뭐 광야 40년 또 그러니까 애국 왕자로서 40년 되고 나면 80년이잖아요. 80년 동안 정말 순종하고 온갖 고생 다 하고 이러면서 왔는데 요 한 가지 사건 이것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이게 진짜 모세로 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안타깝고 글쎄요.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세가 그걸 나중에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그걸 후손들에게 축복하면서 거기에 새로 들어갈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런 훌륭한 어떤 세대 교체의 면모를 보여주는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무리바 사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의 청탄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는 2사람만 빼고는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랬고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도자인 모세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무리바 사건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0장 14절 이후에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야 돼요. 지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이곳을 이 에돔이라고 하는 거는 에서의 후예들이 만든 왕국이에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했고, 근데 이 에돔이 만드는 이 그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그 뭐죠, 그 요르단에 있다는 페트라, 그 페트라가 에돔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돌로, 그게 중국에도 가보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토성, 이른바 토성으로, 그러니까 토성인데 성만 있는 게 아니고 집이나 이런 거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아주 거대한 성이죠.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이 에돔의 수도 페트라, 이게 만들어졌는데 엄청난 광경이다 그러죠. 이게 뭐 밤에 불도 켜고 막 대단하다 그러는데, 조르단의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 있다 그래요. 한 번은 봐야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에돔의 역사를 보면요, 에돔이 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피를 받고 태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그 노력을 했던 어쨌든 방대한 국력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근데 방대한 국력을 갖고 아주 엄청난 그러한 저 문명을 건축했는데, 결국 성경에서 기록되는 그들의 역할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역할밖에 안 나와요. 성경 안에서 에돔의 역할은 매번 그런 이야기.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 이런 걸로만 이용된다. 이런 거 보면 이게 저는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설프게 믿으면 부자가 될지는 몰라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엄청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은 못 된다. 그런 가문은 못 된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받고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과 공동체 또 나라, 이런 것들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이게 에돔이 에서의 후예였고, 그 모압이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믿음의 조상들과 관계 있는 쪽에서 흩어나와서 나중에는 에돔, 모압,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서적인 죄악의 집단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바로 그런 겁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강국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없고, 올바른 공동체 될 수 없고, 온전히 쓰일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에돔과 모압에서 보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서 진짜로 우리가 신명나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이른바 호르마를 점령하고 호르마에서 경험하게 된 불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의 사건. 무서운 이야기죠. 불뱀의 사건의 원인이 뭐가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2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4절 말씀 배경을 한번 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뭔 이야기냐면,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에돔이 자꾸 막고 못 가고 이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여기서 죽게 되나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그 원망이 나오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거 늘 하던 불평이죠.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거가 이제 지겨워졌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것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불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쳐나오면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헤쳐나오면서 수많은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외적인 위기들이 있었죠.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던 거, 아말렉 군대하고 싸웠던 거, 굶주린 배고픔, 이런 거 전부 다 외부에서 오는, 환경 때문에 오는 건데,
더 심각한 위기는 내적인 위기고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이 내적 위기가 굉장히 위험한 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게 바로 불뱀의 공격이었습니다. 6절 말씀은 곧바로 뭐 다른 뭐도 없어요.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의 사건을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지금 이 장대에 있는 이것은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지금 이 밑에 뱀들이 막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쳐다보면 살고 안 그러면 죽고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이거 예루살렘 락펠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놋뱀의 위존인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성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반데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놋뱀에 대한 그림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어디서 갑자기 뱀을 창조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하고 모압 광야에서 뭐 전부 합해서 38년 하다못해 지금 뭐 몇 년쯤 된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수십 년을 지금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불뱀이 아주 왕성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막 지역에서 뱀이 맹독성을 갖고 있죠. 얼마나 뱀이 독하면 불뱀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 이건 하나님이 없던 뱀을 갑자기 만드셔서 창조해서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완벽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보호막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광야에 있던 불뱀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하찮다 여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외적인 위기라고 하는 게 물론 어려운 일이죠. 강대한 적을 만나고 전쟁하고 뭐 무럽고 먹을 거 없고 이런 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도달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도 이게 승리할까 말까 하는데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거두시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러한 배움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또 모세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좀 수를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보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에 이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약하신 거죠. 죽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또 안 돼서 그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녹뱀, 구리뱀을 달았더니 이제 또 물린 사람이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볼 때마다 모두가 나았더라. 이게 아니요.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랬는데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서 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랬는데 결국은 이 놋뱀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이잖아요. 구리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달아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뭐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이다. 예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찬송가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내 손 못 잡고 만져라. 이런 찬송을 하는데 인생에서 불뱀에 물릴 때 구원의 십자가 위에 달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적인 교훈이라고 봅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안까지 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모압 평안까지 가는 이 위까지 올라가는 이까지 과정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과정이죠. 이제 하반부는 모압 평원에서 생겨난 일들. 여기에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는 고산이잖아요.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모압 평원에서 생기는 사건들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여기에 유명한 발람의 사건이라는 게 나오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발락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발락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모압 왕이 발락인데 이 발락이 그래서 발람을 매수하면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발람을 매수하는 거예요. 발람이 처음에 한두 번은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자꾸 이제 그 뇌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가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해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더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하니까 발람이 행장을 차리고 하는데 그 발람이 타고 가야 되는 나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발람과 나귀 사건이죠.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그 나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서 못 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나귀 눈에 지금 그게 보이기 때문에 나귀는 계속해서 피해서 어떻게 가보려고 하니까 막 옆에 벽에 갈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꾸 발람은 이놈은 나귀가 왜 이러냐 이러고 나귀를 계속 때립니다. 근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를 계속 보니까 비켜가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나귀를 이제 계속해서 때리는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주저앉아 버리죠. 이게 여기 아주 유명하게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실제로 나귀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오직 답답했으면 말을 하겠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평생을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느냐.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나귀가 발람을 타일러요. 그러고 막 반말로 막 그 자기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자기들 앞을 떡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도 본 거를 발람이 돈의 누님으로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돌이키면서 그 다음부터는 발람이 어차피 매수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뭐 이런 사건에 그렇게 소용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사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역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에 현혹이 되기 시작하면 영의 눈이 흐려지고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게 발람의 인생이 결국은 온전치 못하게 끝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발람 같은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사건은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시작되면서 민수기가 넘벌산에 백성의 병적,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조사한 것이었는데 그때 인구수가 60만 5,330명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명도 못 들어갈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2명만 빼고 전원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60만 명 중에 2명 빼고 전원을 교체해야 되는데 두 번째 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명. 이게 보니까 3천 뭐 3,600명 정도의 차이만 납니다. 60만을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수에서는 차이가 없고 대신에 그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원을 완전하게 이제 재개편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번째 인구조사의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특이하게 27장에 슬로브아스의 딸들 이야기가 27장에도 나오고 30장에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시 여자들의 지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재산 목록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을 때인데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아버지는 죽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없었고 그러니까 자식이라고는 자기네들밖에 없으니까 자기네들에게 그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딸들 모세가 들어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결국 딸들한테 상속을 허용한 그 사건입니다. 대단히 혁명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가문을 지켜내겠다. 딸들이 가문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찬송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아들이냐 딸이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혁명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귀중한 본문들입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려 몇천 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의 어느 법에도 여자들이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했다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 가면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예고받고 후계자를 임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대단히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왔는데 아들에게도 세수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게 이런 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쭉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어린 친구이죠. 어린 친구에게 모세는 지금 120살 가까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제는 넘겨라. 그리고 너는 가데스와 무리바 물에서 그런 불순종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로 억울하지만 그래도 그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안수하고 그 회중 앞에 세워서 회중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지도력의 이양 과정을 밟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때로는 억울해 보이지만 사실 공로로 따지면 모세가 당연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가면 또 상관이 없는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죽음 예고와 후계자 임명 이런 것이 27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본적으로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28장, 29장에 이건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공부했던 그 절기와 제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중간에 생략하고 이제
이제 3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진입해 갈 때, 지금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냐면 이게 지금 가운데 요단강이 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이 길로 왔으면 굉장히 빨랐던 길이에요. 이게 지중해 연안을 타고, 근데 이게 이렇게 밑에 안 보입니다만 시내산 광야로 해서 돌아서 지금 요단강 서쪽으로 갔으면 빨리 가는 건데 지금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 걸 타고 뭐 에돔의 방해, 모압의 방해 이걸 다 거쳐서 이제 이 동네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요단 동편, 이걸 요단 동편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 요단 동편 안에 차지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때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입니다. 성경에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우리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오나, 므낫세 반이 누구 이름인가 이런 게 궁금했는데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 거는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지파의 반이 여기에 이제 머물도록 그렇게 근데 처음에 여호수아는 이거를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여기에 루벤 지파가 땅을 차지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자리 잡고 그리고 12지파 중에 거의 3지파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전력상의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이걸 이제 거부를 하죠. 그랬더니 루벤, 갓, 므낫세 이들이 이제 뭐라고 약속하냐면 우리에게 이 땅을 먼저 배분하면 우리가 나머지 지파가 전부 다 땅을 배분할 때까지 함께 가서 싸우고 함께 전투하고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모세가 허가를 해서 동편에 요단 동편에 1차적인 약속의 땅이 배분되는 그러한 그 역사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 주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초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약속의 땅, 원래 약속했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요단 서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아니었던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최초의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건이니까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가나안 땅의 분할 경계와 책임자, 이게 이제 34장의 내용입니다.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의미는 없다고 보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하나는 레위 지파의 거주 방식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일에서는 처음부터 제외가 됐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냥 성막에서 살면서 성막을 돌보고 성막을 운영하고 성막을 철거하고 성막을 설치하고 이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레위 지파라고 하는 방대한 지파가 성막이라고 하는 조그만 데 다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보면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아서 따로 모여 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받은 땅 중에 48개 성읍 안에 레위 지파가 거주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8이라고 하는 숫자는 12로 나누면 한 지파당 4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할양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각 지파 안에 레위 지파 거주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지파 안에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이 되었고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회당의 역사가 시작됐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다 마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는 각 성읍의 영적인 지도,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그 영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떼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질문할 때도 나오지만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는 살인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살인자도 재판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으로 해서 돌봐준다. 거기 도피성에 들어가면 못 잡아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아무 살인자나 되는 게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고의로 죽인 경우는 직결 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실수로 과실치사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일단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이래 가면서 이제 억울함도 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6개의 도피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맨 위에 2개, 가운데 2개, 남쪽에 2개 이렇게 되어 있죠. 헤브론, 베셀, 세겜, 길라, 라못, 골란, 게데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유명한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5장부터 36장까지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광야 생활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항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요. 광야 생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우리들 구원의 기본적인 2단계에 있어서 그 율법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에서 구원해주는 그 칭의 사건, 시내산까지의 그 과정을 벗어나서 시내산 율법을 가지고 떠나가지고 광야 38년을 돌아다니는 게 민수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전 단계 과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누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누구는 못 들어갔다.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느냐? 모세는 왜 못 들어가냐?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고난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신 나왔던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그런 의미에서 구속 역사, 구원 역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아까 불뱀 사건에서 보셨듯이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 놋뱀으로 만들어서 돛으로 만든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수기와 그리스도는 대단히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진 그러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민수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교재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만 요약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그 다음에 광야의 갈증에 시달렸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한 반석, 일용할 양식인 만나, 구름기둥과 불기둥, 6개의 도피성, 제물로 쓰이는 붉은 암송아지, 근처에 원인모를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암송아지를 희생시키면서 그 살인사건을 해결했던 이런 것은 인류를 위해 희생제물로 쓰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도 죄인의 안전한 피난처 되는 예수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단순히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광야에서 이런 제목을 다는 게 훨씬 낫다, 이제 그런 생각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 성화의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건데, 성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거룩하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기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덮어주시고 명찰 붙여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이 능력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민수기는 바로 그게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능력도 없이 물려 죽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도구,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광야에 헤매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가는 그 위대한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민수기가 대단히 소중하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자 민수기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아마 아르논 골짜기 이게 와디라고 하는 뭐라고 그래요? 일종의 그랜드 캐년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주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것이라고. 예전에 한 수천 년 전에 이런 데 지나가면 어디선가 하나님이 막 나오실 것 같고 말씀하실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게 절로 느껴지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우리 새신교회 TBC 팀들이 이 TBC TBC 성순례를 꼭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신명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감사합니다. 가져나가죠. 감사합니다. 화면부